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에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형성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마음 알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 새끼 가만두지 않겠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기필코 저놈을 죽여버리겠어. 장자권에 이어서 아버지의 축복까지 동생에게 빼앗긴 형 에서, 그 안에는 동생 야곱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살인을 품었다는 그것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가족들 앞에 있는 그대로 그 사정을 고지고대로 다 말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7장 46절 창세기 27장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야곱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명령하지도 않고요. 그 대신에 어떻게 얘기하죠? 그녀는 에서의 이방인 부인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야곱마저 이방인 여인들이랑 결혼하면 정말 살기 싫어질 거예요.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방식은 아내가 남편을 움직이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부인들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있는 것은 이삭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삭은 야곱의 결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창세기 28장 1에서 2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 1에서 2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다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은 이제 야곱을 불러서요 리브가의 고향으로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그 외삼촌,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죠. 그 라반에게는 딸들이 있는데 이삭은 야곱을 그 딸들 중에 한 명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삭은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를 축복해요. 창세기 28장 3에서 4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3에서 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삭의 축복,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이 내용이 씨에 대한 후손에 대한 복과 또 땅의 복에 대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그 복을 물려받았고요. 근데 이 복이 이제 야곱의 복이 된 거예요. 이전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이삭은 그가 야곱이 아닌 에서인 줄로 알고 그렇게 축복한 거죠. 실수한 거잖아요. 이삭은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걸 알게 되고 나서도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취소하거나 혹은 저주를 퍼붓거나 하지 않아요. 그는 그 충격받은 상황 중에 자기 마음을 추스르면서 생각을 좀 정리했던 것 같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맨 처음 아이를 가르칠 때 받았던 그 예언의 참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서로 착각한 야곱이 아니라 그 야곱, 작은 아들 야곱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뭐 오늘날도 그렇긴 하지만요, 그 고대는 더더욱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먼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삼촌을 그 만나러 가기 위해서 혼자서 정든 집을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도 참 불안한 일이에요. 과거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 찾으러 갈 때는 막 선물도 가져가고 이렇게 딸린 그 종들도 부하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야곱은 혼자서 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왜 벌어졌어요? 형님에게 원한을 사서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그의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두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평소에는 굳게 이렇게 세워져 있던 마음의 울타리 같은 것이 좀 느슨해지죠. 마음이 약해진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일종의 영적 체험 같은 거죠. 근데 영적 체험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접근이 있고 또 빛의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막 힘들 때 어떤 체험을 했던 그런 경험. 제가요, 아내를 만난 것은 25살 때였어요. 25살 때였어요. 우리는 이제 한 비영리 단체의 그 스텝으로, 간사로 그렇게 같이 들어가서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근데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는 곧 결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당시 저희가 받는 월급이 75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결혼을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였던 저는요, 여기저기 이제 이력서를 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들어갔는데 막 교육도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거는 정수기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 그 일을 하는 업체였어요. 근데 사기성이 굉장히 농후한 곳이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또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저는요, 그날 밤에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그 꿈을 꿨거든요. 꿈에서 얼굴은 안 보여요. 장면은 안 보여요. 그냥 꿈에서 한 여성의 굉장히 이렇게 그 고운 한 여성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신은 남쪽에 사는 사람인데, 남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이제 내용은 저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면서 또 그게 딱 들리고 신기하네 하고 있는데 꿈에서 자명종이 띡띡띡 깡 하고 울려요. 꿈의 자명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딱 떴어요. 제가 자명종을 쓰진 않거든요. 그렇게 일어났는데 정말 그 전 밤까지만 해도 무겁고 힘들고 상처 입었던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평안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제가 그만뒀던 그 직장이요, 시민단체, 거기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이제 원장님이죠, 단체장님의 배려로 그 전보다 2배 정도 많은 액수의 월급을 받게 됐어요. 뭐 그래도 뭐 150 그렇지만 뭐 감사한 거죠. 거기서 이제 1년을 더 일하고 이제 신대원 입학 준비를 위해서 다시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신대원 입학 준비 1년 정도 하고 신대원에 입학하죠. 신대원에 입학한 후에 1학년 그 해 여름의 6월에 이제 전도사로 처음 일하게 된 그 교회당에서 아니다. 맞나요? 전도사로 처음 예,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2008년, 2009년 1년 후에 결혼하나? 1년 후에 결혼한 것 같아요. 계산이 잘 안 돼. 어쨌든 그 이제 전도사로 들어가서 그 교회당에서 이제 결혼하는데 성공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제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요, 그때 제가 이제 돈을 벌려고 처음 직장을 그만둔 게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채워야 될 시간들이 있었고 또 주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는데 저는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제 생각대로 막 이렇게 결정했던 거죠. 그렇지만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막 이렇게 그 좌충우돌하면서 놀래서 제가 막 울고 있을 때 이 꿈을 통해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 거죠. 꿈에서 이 목소리로만 나타나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줬던 그 여인은 뭐 천사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기도하는 분, 다른 나라의 중보기도자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뭐 잘 확인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다른 나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서 그를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간증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측한 거예요. 어쨌든요. 이런 경험의 원조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길을 떠날 때도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0에서 15절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그만 이제 길에서 밤을 맞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죠? 그는 돌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근데 꿈을 꿨어요. 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어떤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하늘과 땅을 막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통해서요. 그 위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도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이 땅과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또 그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를 지키시고 또 그를 이끄셔서 다시 이 땅으로 아버지 집이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시 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이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천국의 직원들이 총동원돼가지고 막 분주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 놀라운 꿈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어요. 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곳은 하늘의 문, 하늘의 집인 게 틀림없어.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아마 나중에 그 거룩한 장소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 것 같아요.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벳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에서 22절. 창세기 28장 20에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요. 또 먹을 것과 입을 것도 공급해 주시면요. 그리고 평안하게 우리 집까지 돌아오게 해주시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돌 위에 여기 지금은 돌만 세우지만요. 여기 하나님 집을 멋지게 세워드릴게요. 그리고 돈도 좀 주시면 제가 그 11조도 꼬박꼬박 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야곱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이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기도 하거든요.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야곱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혹시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요. 우리는 야곱 안에 있는 불신앙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말 믿은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은 편해지고요. 기분은 나아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전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 내가 그렇게 정했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요. 조건을 걸려고 그래요. 오히려 야곱 쪽에서요.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면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해드릴 거니까 잘 좀 부탁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이방신들이 그런 것처럼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그런 것처럼 신을 적당히 구스르고 달래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육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이해하기 쉬워요? 내가 무엇을 하면 신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율법주의. 이게 더 합당해 보이거든요. 혹은 우리의 육신은요. 이게 더 쉬워요. 내가 재물을 바치면 신이 내 일을 돌봐주는 그런 주술적인 메커니즘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복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복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게 복음이죠.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예요. 근데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힘들어합니다. 이 깊은 불신앙에서 치유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야곱 안에 또 뭐가 있죠? 무지함이요. 무지함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무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다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야곱 위에 이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은 야곱 위에 위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이 중요해요. 야곱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그 특별한 장소에 계셨구나. 아, 여기 사셨구나. 아, 몰랐는데 여기가 집이셨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그것을 표시하고요. 여기다가 내가 성전 근사하게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베델이라는 장소는 그 장소는 야곱과 하나님과의 어떤 추억이 담긴 기념비적인 장소인 건 분명해요. 근데 야곱은요, 이렇게 반응하는 야곱은 하나님을 어떤 산에 거하는 산신령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분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끔찍한 짓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잔인한 일을 저질렀던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요, 우리가 무지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으로 또 배우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드러내고 있는 또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야곱은 마치 자신이 갑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갑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채용 면접을 보러 오신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있어요.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요, 교회 잘 나갈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삐졌어요. 목사님 삐졌어요. 권사님 나 삐졌어요. 집사님 나 삐졌어요. 어서 와서 내 삐진 마음을 풀어보시던가. 날 구원하고 싶으면. 이런 태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이 교회가 이렇게 썩다니 도대체 계시긴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면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면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계세요? 왜 이래요? 도대체 계시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그냥 두시는 분이면요,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어요. 이런 외침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요, 자꾸 딜하려고 하고요, 적절히 계산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모든 태도 아래에는, 그 밑에는 우리의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고요, 하나님보다 똑똑하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티끌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이렇게 건방을 떤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그분의 눈을 찌르고 있어요. 그 죄악이 그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눈을 찌른다. 이건 성경의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의 표현이에요. 눈을 찌르. 하나님 팍 그렇게. 하나님 맨날 내 눈 이러시는 거지. 그런데요,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그분의 인내가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우리가 눈을 막 찌르는데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용서받고 있는 것도 모르고 디폴트가 용서받고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 눈에 뭐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주위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너 사형 너 사형 이렇게 하는 재판관 행세를 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들이 그냥 돌로 표시하고요, 나한테 잘하면 성전 세워드릴게요, 이렇게 딜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야곱은요 이곳에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두려워하긴 했지만 제단을 쌓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예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고요. 그저 내 문제에 대한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제단을 쌓을까요? 안 쌓을까요?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야 그는 비로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은 근데 한참 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부분은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를 삼위일체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동네 꼬붕 다루듯이 대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네 호구 다루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르고 달래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존재로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주님이세요. 여러분은 그분을 그렇게 합당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야곱의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함이요. 야곱의 꿈 안에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계시하셨죠. 그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 놀라운 비전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바쁘게 일하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하늘 왕국의 모든 자원을 가동하시고 결국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꿈이에요.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의 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문제들에 함몰되어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내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공급되고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그의 관심사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좀 더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복 주신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러면 돈도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꺼이 10분의 1 정도는 헌금으로 드릴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그로서는 크게
선심을 쓴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야곱이 소통했지만 이 둘은 완전히 동상이몽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적어요. 그냥 내 몸, 내 가정, 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내 얘기하기 바쁘지 주님의 안색을 살필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의 표정이 오늘은 왜 이렇게 어두우신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묵상할 때 이제 배우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잖아요. 그건 이제 기본적인 그런 묵상 훈련에서 배우는 질문인데, 그런데 이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질문하고 큐티를 할 때 오늘 나에게가 지나치게 비대하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요. 잘못하면 오늘의 운세나 아니면 포춘 쿠키의 점괘처럼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런 것만 보이고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마음의 그릇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어서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분의 꿈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오랜 연단을 거친 후에 어떻게 변할까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또 예언하는 선지자로 나타나죠. 그 예언 중에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왕,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로, 나로 똘똘 뭉쳐있고 자기로 가득 차있던 그 야곱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담고 선포하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성숙의 증거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보고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그 마음까지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성숙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잘 받고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해요. 성장해야 해요. 성숙해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꾼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지렁이 같은 야곱은 그 은혜 앞에서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죠. 발견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죄성뿐입니다. 하나도 잘난 것 없는 야곱. 그 안에 불신함과 무지와 교만과 무관심으로 가득한 그의 모습은 실로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설교 좀 괴롭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거울을 보고 곧 잊어버리거나 무시한다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 있는 그대로 가지고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자고요. 용서하시고 또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또 하나님의 그 자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시다. 정말 이 못난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 주시고 마침내 그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난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 은혜에 정직함으로 전심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